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오늘은 이 나실인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 그렇죠? 삼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민족 전체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민족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그거는 레위인들, 혈통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혈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장면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특별히 구별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 제도를 만드셨고 이 나실인들은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구별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리고 혈통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에게만 그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봉사라든지 제사 제조라든지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남자들한테만 이렇게. 그래서 아론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맡고 남자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이 나실인 제도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을 한 사람들을 다 나실인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이 있는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나실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특별히 구별되게 살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을 여호와께 구별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신학과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교인이 아닌데 자기가 학생반에 와서 교인이 돼서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랐고 뭐 신앙적인 어떤 문화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노래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렀던 노래랑 다른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롭고 의미를 찾아야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그 친구들을 부러워한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 그냥 이 길이 내 길이라고 하고 다른 걸 생각할 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자기가 커서 예수님을 만난 친구는 뭐가 있냐면 뜨거워요. 저 같은 사람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냥 쭉 밋밋하게 왔는데 이 친구들은 뭐 불이 붙었다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덤비는, 그래서 막 딜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열정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뜨거운 만큼 한번 식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있죠. 하여튼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딱 정해만 놓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나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자신의 삶의 일부 혹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남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멀리 해야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까운 친척들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지금까지 서약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시 무효되고 다시 장례를 끝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은 머리 자르는 거 말고는 누구랑 똑같을까요? 제사장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는 사람들은 술이나 그 다음에 이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나시린하고는 유사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시작할 때 뭐예요? 위임식을 하면서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화제, 번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나시린은 그 나시린의 서약이 끝날 때 그런 그 화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과 제사장은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제사장은 혈통으로 왔지만 나시린은 자신의 헌신, 서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남녀를 불문하고 특별한 혈통이 아니라 평민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제사장, 구별된 사람은 혈통으로 나눌까요? 아니면 나시린에 가까울까요? 나시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는 만인사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직자, 그 성직자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만인사제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나시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나시린들이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그 제사를 드릴 때 머리카락을 끊어서 그 제물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예수님의 희생과 다 겹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 때 드려진 희생과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은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알리는 그런 특별한 것이 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이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것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시린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나신인으로서의 헌신과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비록 구약에 나타난 나시린이나 제사장 같은 개인적인 거룩함은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시린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교회 안에 제사장이었고, 교회 자체가, 교회 전체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제사장이고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 그럼 하늘나라 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여기의 삶과는 다른 삶이라는 건 좀 분명해. 근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지하드라고 그러잖아. 성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하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대요. 근데 그 하늘나라가 어떤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묘사하는지 봤더니 강이 뭐가 흘러요? 술이 흐른대. 그리고 부인이 몇 명이냐면 9명. 하여튼간 아주 절세 미인들이랑 같이 사는 게 천국이라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여자들이랑 같이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하드에 했을 때 그 지하드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도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과 같지 않고 특별한 그런 보상을 받는다는데,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어떨까? 피장파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은 이 땅의 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에서 슬픔과 아픔만 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고 간 사람들이 하늘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욕심끼리 부닥쳐서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십계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다 구원해. 믿습니까? 그럼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늘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는 분명히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없겠지만은 그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고 다른 법칙으로 사는데 그것이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가 했는데 이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갈 사람들 그런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특징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율법과 충돌되는 나를 어떻게 해요? 율법과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밑에 깔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네?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율법 밑에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 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율법을 딛고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뭘 입어야 돼요?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들어간대요. 믿으면 되지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밖으로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인과 동시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관원은 힘이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지킨다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고 본질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시린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도주, 독주 안 먹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구별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부정한 것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제사장도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과 제사장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헌신하는 나시린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나시린의 삶을 제사장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춥고 또 이 병원에 있는 많은 환우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또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